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성전을 향하여 올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어둡고 캄캄한 생을 살지만은 이렇게 빛을 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혼잡하기만 하지만은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확실한 목표로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저희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사 오늘의 일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기뻐하며 살고 주의 사랑을 인하여 만족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자녀들 그리고 기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안에서 계계승승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섬기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혹이라도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를 섬겨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오늘도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반역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을 따르기 전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람의 의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경건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고 하오니 아브라함 링컨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를 돕는 참모들이나 위정자들 하나에게 다 돌보아 주시고 오랫동안 해묵은 낡은 이데올로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밝은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교육, 또 이 경제의 모든 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사온데 이제 이 혼란 밝은 미래를 세우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요.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모여 지금 체육죽지 벌이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조용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한 일들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 세계에 전파됨에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체육대회를 계기로 선교 사업을 펴고 있는 많은 일꾼들에게
오늘도 뜨거운 마음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사 세계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불기도 하며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사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깃들게 하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 종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증오와 절망과 또 서로 무너짓는 모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실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500명의 고아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잘 돌보게 하시고 병원을 완성하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좀 더디어지고 있사오나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중 하나시고 완성하사 하나님께 영광될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굳게 닫힌 북한 외장막이 무너지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수험생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 살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과연 이 세대를 인도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자,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 그리고 중환자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주고 위로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일이 돌보지 못하나 성령으로 함께하 신방하사 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내일은 더 거룩한 주일로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부탁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오늘은 22절로 35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찾으신 대로 22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와 바사라 하는 유다와 살로나더라. 그리고 편지를 써서 붙여 사도와 장로와 형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들은 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 시킨 것도 없이 저희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한다 하기로 다른 사람을 택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내를 보내니 저희도 주의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일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노니 땅의 재물과 피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또 그 위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 선지자들의 여러 말로 형제를 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와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 중에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미 공부하셨습니다만 이 공의회는 사람 의견을 모으고 변론하고 어떤 결론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의견, 사람의 경험, 사람의 사건들을 감정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치가결하고 이 의견을 모아서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하고 그 결의된 바를 이방 교회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신중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전련적에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데 대해서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된 안디옥 교회로 통보합니다. 통보하는데 그 방법을 보세요. 먼저는 편지를 썼어요. 사람이 가서 말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일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 좀 넘쳐서 지나치게 설명이 가해져서 본 뜻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을 써서 보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문자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공문서화해서 보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온 세계에 선교하면서 하고 부딪혔던 사건, 그것이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 주요 인물을 안디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증인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돌아가서 만약 이 두 사람이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했더니 모두가 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왔습니다 할 때 이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필요해요. 객관적인 증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두 증인을 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되어졌던 일을 가서 증거하고 그이 바울과 바나바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증인을 함께 보냈다. 그 먼 길에 말이죠. 이것이 그만큼 일을 신중히 처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 편지 중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이 당신들의 신앙생활을 괴롭힌다 하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시킨 것도 없이 나아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걸 문제 삼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괴롭힌다.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예수 믿는 사람, 잘 믿으려고 출발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모처럼 나왔다가 시험 받아서 돌아가고 그만 그 처음 시작한 믿음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로 이 새싹처럼 시작하는 이 신앙생활, 잘 도와줘야겠는데 돕지를 못하고 그만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는 것 하나만 봐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요 맨 바에 앉아 있는데 처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와서 여기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쪽을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래 해야 되겠는데 딱 앉아가지고는 앞으로 가라고. 이게 얼마나 좁아요. 앞으로 가라고. 이게 잘 안 되질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 양보하지 않는 그거를 처음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조건에 요것도 하나 양보 안 하면서 이거 하나도 못 하면서 그게 한탄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처음 서먹서먹하게 들어선 사람 편안하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이거 내가 지금 앉았던 자리인데 누구한테 양보하랴 하는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서부터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 더구나 이방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을 괴롭히는 것, 신앙인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크게 칭찬합니다. 높이 칭찬했어요. 인물을 높이. 그래서 여기 보니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예?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략기지 아니하는 사람, 사실이 그랬죠. 이렇게 높이 추천 글을 썼습니다. 자,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바나바와 바울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이 칭찬하는 글이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이 함께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높이 존경을, 저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은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함으로써, 이렇게 추천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에 대한 높은 경우로 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치가결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변론이 많았어요. 아주 긴 시간 변론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일치가결을 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회의를 할 때 토론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반론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하세요. 결정한 다음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정해놓고는 그때 보니까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반대했고 몇 대 몇으로 결정됐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거는 교회를 허는 사람이에요. 결정한 다음 일치가결이에요. 더구나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면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결정은 됐지만 나는 반대했어.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못 쓸 사람이에요. 그건 교회를 허는 거예요.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시가결을 하면 이제는 내가 가졌던 생각, 누가 반대했던 거 다 잊고 그 결정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또 그 민주적 방법이에요. 그것이 영적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주 토론이 많았고 변론이 많았고 복잡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런 거로 일치가결하고 이제 다른 생각은 없어요. 그것이 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바른 길이요. 또 우리 교인들이 가야 할 마음이에요. 그런 결정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내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받고 다시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특별히 회의에서 되어졌던 일을 끝내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대 했고 누가 지지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말했고 이거 소문내는 사람은 그나 아주 나쁜 사람이. 회의에서야 반대할 수 있지요. 토론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정은 이렇게 했어요. 결정한 것만 생각하고 나도 같이 그 지지하고 소문을 보내야 할 것이. 자, 그 다음에 오늘 요새 와서 또 생각합니다. 그 많은 바가 있는데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란하는 일 하지 말고 몇 가지를 권했죠. 그 다음에 그 종합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야 돼요. 억지로 할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교회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삼가할 것이에요. 언제나 율법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해석에 대한 적용이 있어요. 어차피 해석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겁니까? 가야 합니까? 와야 합니까? 밥 먹는 거는 아닐까요? 설거지 하는 건 안 소모하는 거 아닐까요?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스스로 삼가겠죠. 계율만 가지고 그 많은 조목을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안식일에 대한 것만도 유대 사람 옛날에 바로 지켜보려고 무려 613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만들어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야죠. 스스로 지켜야죠. 또 한 가지, 스스로 지킨다는 말의 근본 뜻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존 와나메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죠. 미국에 유명했던 백화점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신부 장관을 끝낸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평생 그런 교회학교 선생을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교회 선생은 반드시 했어요. 멀리 출장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오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신 분이 어떻게 이걸 하십니까? 그분의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교회 봉사는 내 본업이고 내 사업은 부업이라. 참 얼마나 뜻있는 얘기입니까? 교회 봉사하는 게 본업이고 내가 하는 거 일주일 사는 건 그건 다 부업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가 첫째요. 그건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에게 물었어요. 나이 많았을 때 이렇게 크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어떻게 하면 즐겁겠습니까? 교회 먼저 알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을 먼저 충만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일하면 즐거워요. 뭘 해도. 그러나 교회 일 해야 될 줄 알면서 안 하고 딴 일을 하게 되면 찜찜해가지고요. 예? 이게 영 뭔가 교회 일 안 하고 다른 일 해보세요. 조금 잘못되면 꼭 그런 건 아니죠. 벌 받았나? 마음이 깨름해지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충분히 해놓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즐거워져요. 그건 비결 아닙니까? 다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셨죠? 오늘 나왔으니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 안 나왔어요. 어떻게 말까 하다가 그만 비도 오네. 오늘 안 간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지내면 영 하루 종일 깨름해요. 좀 기침이 나면 감기가 오는가 보다. 영 좋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 삼가면 잘다. 여기에 원칙적인 것은 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삼가면이라. 그래 율법을 지킬 때는 우리 언제나 비금욕적으로 지켜야 하고 비계율적이래야 하고 비외식적인 것이래요. 내용적으로 지켜야지 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삼가면 하는 말은 믿음으로, 스스로 삼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것이다.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명 칸트의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명령된 것 그것을 지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령되지 아니한 것을 지킬 때 그것이 신앙이 그랬어요. 명령된 것, 그것만 지키는 것, 그건 무엇에 쓰겠어요? 명령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자율적으로 지켜야지. 효도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 효도가 됩니까? 그거 지켜가지고 스스로 삼가고 또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이런 것을 좋아하실 거다. 어머니의 뜻은 이런 것이었다 하고 스스로 지키는 거지요. 그 이상으로 지키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는 것만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상당히 고에서 작전을 하게 됐는데 밤새껏 이제 작전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초조한 한밤을 지었는데 아침이 훤하게 밝아. 그냥 조금 한가해져서 세수도 하고 그래야 가는데 우린 그냥 그저 가서 거기에 흐르는 물에 그냥 적당히 세수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부대장이 그 전령을 시켜가지고 별로 멀지 않으니까 너 우리 집에 가서 말이야 칫솔 좀 가져오라고 해라고요. 그러니까 갔어요. 사모님한테 가서 칫솔 가져오라. 난 가서 칫솔 가져오니까 다 있는데 칫솔 하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올 때 보니까 칫솔, 치약, 비누, 수건까지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자는 건 참 좋은 거다. 칫솔 달라고 그러면 수건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못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칫솔 가져오란다고 칫솔 하나만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누라하고 살려면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칫솔 달라고 하면 나머지도 또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생활도 그래요. 이 더구나 이 하나님 말씀도요. 스스로 삼가고 스스로 지켜야지요. 그걸 억지로 돼가세요 이게. 하나님은 요만큼 말씀하세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에 11조를 바쳐라. 그런데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 그래요. 시험해보라 그래요. 이걸 놓고 해석을 하면서 내가 11조를 딱 바쳐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복을 안 주시던데요. 또 바쳐봐도 안 되는데요. 그거 바쳐보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긴 해석할 것도 없어. 하도 안 바치니까 그랬지. 하도 안 바치니까 시험해보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겠다고 대드는 그런 쪼부레기 가지고 어떻게 돼요? 11조 하게 되면 12조도 하고 13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9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11조 한다고 요거 11조 이거 너무 많은데 조금만 50%만 좀 깎을까? 요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니 그게 복이 들어오겠어요? 스스로 아주 중요히 판단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자원해서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법을 지켜나가면 잘 될 것이다. 성령이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잊어버려요. 이렇게 오늘 내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건 강남경찰서장이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요. 요새서 이 최근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노인분들이 종종 교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까지 있대요. 아주 어두우니까 지나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새벽기도 왔다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거 아니? 서울 상반기 교통사고에 사망한 228명 중에 60세 이상 노인이 20.9%. 그만큼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심야에 새벽에 다니다가 다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간단한 상식적인 얘기지만 잘 들어두면 좋습니다. 새벽에는 보행하는 사람이 없어 과속하는 차량이 많고 보행자를 잘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니다. 다른 때와 달라요. 차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질주하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나요. 새벽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차가 많지 않을 때 사고 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새벽이나 야간에는 조명이 밝은 도로로 선택하시오. 컴컴한 데로 가지 말고, 그리고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순대로 흰색 이런 거 입고요. 거무틱틱한 거 입고 그렇지 않아도 얼굴도 검은데 잘 안 보인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밝은 색을 입어서 잘 나타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도 운전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처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차를 기다릴 때에는 반드시 안전한 인도에서 기다리고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타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고 녹색 신호 시 좌우를 확인하고